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물론 힘듭니다. 새벽기도 깨우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이 기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목회 힘들어요. 근데 목회가 즐거워. 그 차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식과 본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형식과 본질의 차이, 즉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말씀이 뭐냐? 바로 형식과 본질의 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데,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거운데,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 것이 행복한데, 제가 5년차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저 끙끙 앓았어요. 그냥 주야 정말 개인적으로 이 형식에 얽매여서 그 틀이 나를 짓누른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혼자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 안 그래?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기쁨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껍데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날 이게 너무 행복한 건데, 영혼을 구하는 거 이거 진짜 행복한 건데, 남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힘들지. 나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 당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내 힘들지. 그럴 때마다 속으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 여러분, 형식에 얽매이면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너무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금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파리하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나와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필요는 없다. 내가 떠나가고 그때에 안타깝게 금식할 것이지. 지금 너무 행복한데 왜 금식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 틀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좋아도 기뻐도 다 금식한다 해서 파리하게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에 늘 집이 되는 거예요. 늘 집으로 무거운 짐 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참 가벼운 거예요. 예수 안에는 참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소한 참기름이에요. 신앙생활이 그저 독약 마시는 것처럼 한껏 마셔야 돼. 아이고 주여. 오늘도 참기름 고소하게 냄새 맡으러 오신 여러분, 비빔밥을 드시더라도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하잖아요. 그거 넣고 안 넣고 차이가 엄청나요. 바로 그런 겁니다. 낡은 종교와 새 종교의 차이가 21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어놓으면 넘쳐 흘러버리는 거예요. 팍 터집니다. 뚜껑을 딱 닫아놓은 거, 우리 가끔 그런 게 있죠. 뚜껑 꽉 닫아놓으면 속에서 바로 야면 나중에 뻥 하고 비닐 만들어진 플라스틱 병이 뻥 터져가지고 다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넣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생동감 있는 겁니다. 복음은 파리하게 이게 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찡그린 것이 아닙니다. 활발한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이 속에서 기운이 펄펄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게 뭡니까? 새 포도주죠. 새 포도주는 속에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그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 하루하루 생명력 있는 삶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이거 다릅니다. 오늘 또 죽었구나. 오늘 또 하루 직장부터 또 나가야 되네.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발걸음하고 생명력 있게 오늘 이 직장 속에서 내가 누리는 참된 무엇인가 얻으려고 기쁨으로 오늘 나가야지 하면 뭔가 모르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직장생활도 취미로 하자. 직장생활과 취미예요. 생각 다르죠? 취미로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목숨 걸고 막 이거 아니면 죽었구나. 취미로 하면 즐거워요. 낚시하는 사람 취미로 하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낚시하러 저 배멀미 해가면서 읽고 있어요. 4시간 동안에. 그런데 취미가 아닌 사람이 거기 배 타고 있으면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4시간 동안 배 타고 있는 거 그거 죽음이에요. 기 밑에 붙이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식에 얽매여 있으면 죽음입니다.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동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기쁜 소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이 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늘 고난만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전도단 창시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든 교인들 아니 얼굴 쳐다보니까 다들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그래서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하고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예? 십자가만 생각합니까? 부활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난만 생각합니까? 주님 안에 생명력 있는 부활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요, 형식과 본질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율법이요,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굿 뉴스입니다. 예수 안에서 들려지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여러분, 복음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거죠. 육체가 피곤하지만 영혼이 지배해버리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육체를 서서히 녹이고 맙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 육체에 이끌리는 삶이 되니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어요.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려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속은 안 그런데 그 육체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살이 육체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이끈다. 이 속에서 끌어넘치는 역동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배하면 병원에 누워있어도 기쁜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늘 끌어오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이 있다고. 감옥에도 기쁨이 있다고. 환경이 좌우하는 그러한 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복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은 환경에 지배받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만 잘 되면은 천국 문은 넉넉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행위로 잘해가지고 이걸로 구원받으면 너무 무거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문자로 해석이 되지만 복음은 영어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문자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무거워요. 영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관계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무겁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해석되기 때문에 생명인 것이고, 또 율법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내가 의로워야겠다, 내가 의로워야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것이 의로 기준 삼으니. 그러나 본질인 복음은 은혜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후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형식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본질은 복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율법은 모세에 속한 사람이지만 복음은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진리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만 터득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없고 그리고 행복하고 가벼울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그럼 종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래요, 종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과 그리고 겸손하기 위한 내 자신은 종처럼 겸손하지만 그러나 실제 본질은 아들과 딸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요. 내 문제가 아버지 문제니까. 할렐루야. 종은 일하다가 죽어도 사람 개 취급도 못 당합니다, 옛날에. 그러나 아들이 아프면 다릅니다. 종이 아프면 그저 자기가 끙끙 앓아야 돼요.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들이 아프면 보다듬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주는 겁니다. 싸매어 주는 겁니다. 가슴이 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대하는 거하고 아들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판이하기 다른 거죠.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 고통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그의 몸을 버리셨지 종을 위해서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여러분 친정 갈 때에 어머니의 그 따뜻함, 그 어머니를 맞이하러 보고 싶고 갈 때에, 친정 어머니 보러 갈 때에 가슴이 설레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오시면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품으로 가야지, 아버지 보러 가야지, 이거하고 여러분 주인 보러 가야지, 아이고 또 가고 또 무슨 일 시키려나, 그러면 여러분 끌려옵니다, 새벽에. 그래서 사명자는 늘 이 생각이에요. 아들, 딸.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는 나는 아들, 딸,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야지,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기도할 때도 차원이 달라요.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개척하는 장소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아들과 도시락을 사가지고 방학 때 그냥 몇 달간 그냥 요만한 아들하고 데리고 혼자 가기가 그래가지고 다 거절당했어요. 미국 교회를 찾아가지고. 근데 아버지 요만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조만한 아이가 아빠 사람을 다 거절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저 사람들 몰라서 그래. 지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 건데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야. 그래가지고 차가 딜딜딜하고 막 퍼지려고 그러거든요. 아빠 저기 새 차들이 쫙 팔려고 나왔는데 왜 저 아빠는 빨리 안 바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저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데 내가 아끼려고 놔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아버지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적절하게 주실 그 타이밍만 조절할 뿐이지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생배조각, 이 생배조각 물기가 촉촉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낡은 배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난 낡은 부대에다가 생배조각을 딱 붙였어요. 붙이면은 물기가 촉촉한 그 생배조각이 서서히 물기가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꾸며놨는데 정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들지요. 찌그러들면 생배조각이 찌그러들다 보니까 꾸며놨는 그 낡은 조각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생배조각으로 낡은 가죽 부대를 깁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새 것을 담아라. 새 것이 뭐냐? 본질이요, 복음이요. 과거에 흘러놓은 그 모든 율법적인 종교, 유대교에서 탈피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본질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출발되는 이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본질에 살아가는 자들은 신앙생활이 가벼워, 새벽이 가벼워, 인생이 가벼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게로 가져오라. 아무나 다 받아줍니까? 아들이고 딸이니까 다 받아주지. 가볍게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자꾸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옛날 것을 완전 탈피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여러분, 그 기분으로 오늘 살아가십시다. 이곳에 무거운 거 다 들고 오셨지요? 이곳에 다 놓으십시오. 고난의 그 무거운 환경과 상황들 다 놓고 하십시오. 내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마다 다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새벽마다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신방 가서 저에게 우리 전사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갖다 놨어요. 이제 추가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 여기다가 처해 나갈 것이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고 아버지 문제 아닙니까? 오늘 그런 형식에 얽매여서 괴롭게 살아가지 말고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금식하다가 한번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거 실패해가지고 막 새벽 예배 오늘 한번 빠져가 에헤이 선물 못 받고 그냥 차버리죠. 아유 그러지 마셔요. 오늘 못하면 내일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게 조금 잘못해가지고 죽었고 나는 벌 받았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일평생 그 무거운 짐으로 들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셔요. 예수 안에 다 내려놓으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도 자유예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하죠. 어떤 죄를 지으셨나요? 남모를 그런 무서운 죄를 지으셨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 용서해 주셔요. 자유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계십시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좋은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죽어도 나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본질의 복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지, 율법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